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유하시는 주의 은총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죄를 묻고 마시며 죄악 중에 살아온 모든 흉악한 죄를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며 때로는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였으나 감사치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으나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받고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믿옵니다. 나의 죄와 신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삶의 분잠 속에 하나님 일에 게으리 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임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범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혼을 허락하사 저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희들 의롭다 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옵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전반에 걸쳐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백신 수급과 백신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교회의 코로나 환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평안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란 가운데도 교회에서의 사명 잊지 않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로서 또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담임하시는 당회자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시고 지휘하시는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내 활동이 위축되고 제한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며 2021년 반을 보내고 반을 남겨둔 시점에서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반성과 다짐과 다시 한번 주께 서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보내면서 이 땅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아울러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 오늘의 한국 기독교를 발전시켰던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들고 목숨을 걸고 나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뿌린 씨가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 그 말씀이 권세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형제님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호흡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난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난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을 보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나는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뭐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적당히 기도합니다 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예요? 대답들도 안 하시고. 난 여러분들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 안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내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우리 인격자이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을 때도 있고 바로 믿는 우리들 때문에 모독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를 좀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 좀 높이겠다는 거죠. 만에 하나 내가 잘못돼서, 물론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절대 복종,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럼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학자들이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우를 범했어요. 아니 지금 왜 안 오냐 이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늘나라 이렇게도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이런 말도 쓰여 있어요.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영생, 생명 이런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것은 대상에 따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말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남한 정치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 쪽에 가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이쪽에서 대접할 때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서빙해주는 이제 여성분이니까 아가씨 이렇게 불렀대요. 아가씨. 근데 북한에서는 창녀를 아가씨로 부른다네요. 이게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달라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접대부라고 해야 되는데 접대부. 근데 또 우리나라는 접대부 그러면 그게 또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가씨 그러면은 창녀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되거든요. 미국 사람한테는 또 영어를 써야죠.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3계명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아도나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쓰거나 부르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또 헬라 사람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하늘은 이 공중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3단계로 나뉘어요. 이 땅은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요. 이 공중은 누가 사냐면 우리 말로 말하면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헬라 사람도 치고 신화적인 요소를 보면 귀신들끼리 싸워가지고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귀신들의 나라예요. 근데 그 공중 위쪽에 또 신, 그들이 정말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또 하늘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은 공중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러면은 귀신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해야 이 사람들에게 그 진실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상징.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면 그럼 딸은 누구야?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럼 어머니는 누구야?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상징적인 용어로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 예수를 아들이라는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라는 것도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나라는 어떤 의미냐? 자,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나라를 잘 만나면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나라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도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노예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행세를 해요. 신처럼.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에요. 신. 자, 로마는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군림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속국으로 살면서 헤롯 왕이 있긴 있었어요. 헤롯. 근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죠. 이건 로버트나 마찬가지.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나라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나라,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 그렇게 굽신굽신거렸던 그런 나라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신약성경 처음이 마태복음.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400년.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이 왕일 때도 좋았는데, 다윗이 왕일 때도 좋았는데, 하나님이 왕인 나라, 거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이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갈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라고 볼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나라가 있고 앞으로 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냐?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든 내가 죽어서 가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주권, 지옥이라는 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세계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이제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건데 이런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예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이거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already, 이미, not yet. 근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다. 살고 뭐예요? 두 개의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두 가지의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라는 또 다른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이 쫓겨나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사탄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것들이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식으로 사탄의 나라가 조금씩 정복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믿지 않았던 가정이 사탄의 나라였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이제 랍비들이 가르칠 때 또 논쟁을 할 때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오해를 하는데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가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삥 둘러 있어요.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천국이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천국이에요. 뭐 마음속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올레디예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는 지옥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두 가지의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더 확장돼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 관한 것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애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새벽 기도 용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하면서. 이왕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넓혀라. 하나님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호소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고요. 그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계속 확장되고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온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볼까요? 못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맛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왕이 멀쩡한 사람한테 죽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왕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왕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거는 나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해요. 값진 재물 내게는 없지만 예수와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already, 이미.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이 예수가 오심으로 시작돼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남시 복음화를 위해서 혹은 필리핀에, 베트남에, 미얀마에, 태국으로 또 미자립교회 지금 또 한 군데가 또 늘었어요. 우리가 또 미자립교회 지원하는 게.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림.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난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회 생활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병자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명랑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지금 여기에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장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왕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종말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종말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배신이 있고 배교가 있고 쭉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전도하겠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정말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큰 경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을 바울로 만든 사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면요. 바뀝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기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3층천이에요. 3층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그 대기권 위에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하늘나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딱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다음부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네? 마지막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유서예요, 유서. 거기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를 재물이라고 했어요.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재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요. 재물은 죽은 걸 갖다가 재물로 바치는 법이 없어요. 죽은 건 안 돼요. 꼭 살아있는 거여야 돼요. 살아있는 걸 죽여서 바치는 게 재물이에요. 아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죽은 건 재물로 못 바쳐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걸 죽여서 바치는 게 재물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한테 전도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믿기는 믿는데 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믿겠다. 내가 전도사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도 좀 하고 세상 일도 좀 하고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믿겠다. 그러니까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전도사님한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청년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병실로 꽃다발을 보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꽃다발을 받고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꽃이 싱싱한 꽃이 아니라 시든 꽃을 보낸 거예요. 완전히 시들은 꽃을. 굉장히 기분 나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을 온 거예요. 섭섭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꽃을 보내려면 싱싱한 걸 보내지 이렇게 시든 걸 보냈냐, 기분 나쁘게. 그때 전사님이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처럼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것 같다. 왜 다 시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거냐. 좀 싱싱할 때 오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깨끗하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렇게 하면 죽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반드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이 세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만나는 그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고 재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정복이 왔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사라지고, 지금 이제 우리 뭐 또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그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반드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반드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제물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 1000만 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하남순복음교회 몇 명이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마다 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마다 임하게 하시고, 하남시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 땅 위에 삶에, 이 세상, 내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생각지도 않고 하늘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깨끗한 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 장소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깨끗한 제물로 헌신하며 깨끗하게 충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 살며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6월 2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는 새벽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금요 예배 및 주일 예배 모두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도 드려집니다.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5기 및 6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베드로 전후서 강의로 이대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CLS 미래교육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역량을 구비하여 신앙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차 산업시대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큰 그림 그리기라는 주제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금일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미래교육연구소 4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 안내입니다. 10만식 안순수사님께서 새가족 수료를 모두 완료하시어 제1 남성교회 및 덕풍 1교구에 소속되셨습니다. 새가족 수료를 축하드리며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지난주에는 홍솔마로 최지혜 집사님의 둘째 도영군의 첫 교회 방문과 강혜정 목사님의 유아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미경 B 집사님의 새가족 수료 축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송기현 집사, 박충영 권사님의 장녀인 송나연 성도께서 등남하셨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7월 4일 주일 오후 9시와 11시 예배에 있겠습니다. 기쁨의 감사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날이 가진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했던 맥추절, 곧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비로소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곧 성령 강림주일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추 감사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겼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가족 교육 수료를 마치신 우리 신만식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인사 말씀 하시려면 여기 마이크 앞에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환영식 있죠, 잠깐. 네. 앞으로 서세요, 예. 반주 부탁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주기도문 이렇게 계속, 이게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미리 본문이 나와서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아, 그런 뜻이구나.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뜻이구나, 새롭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함께 변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쉐레스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용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늘나라를 위해 깨끗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